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이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부터 오후 2시 4부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가 다시 우리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찬송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즐겁게 소리내며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뛰어나신 왕이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 되어 주님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 마음 두게 하시고, 주님 손을 대신 그곳에 우리 손이 닿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새 일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경배하며 주님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 우리 각각에 있는 처소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또 이곳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어두움을 지날 때에 그래도 소망을 주님께 두며 알지 못하는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전적인 인도하심과 깊으신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쉬지 않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선한 목자이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정말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와 악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불의한 권력과 거짓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7월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모든 다른 반년의 시간도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우님들과 그리고 교회가 또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반년에도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홀로 계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주님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모든 분들마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몸뿐이 아니라 몸과 영혼도 더욱 강건해져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한 달도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당신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은 자들이지요.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쭉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구본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들의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주 힘이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안 해서 좀 어색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연속으로 설교한 지 26번째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에베소서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된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가정과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는, 여러분, 빛 자체가 은혜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자체가 은혜이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빛의 은혜를 받은 자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확장된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공격을 받아요. 여기에 있든 확장된 교회인 가정과 일터이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살아요. 그것을 대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대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자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그렇게 은혜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 같아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영원한 은혜의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례의 자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기고를 생각함이라고 정했어요. 사실은 팬데믹 전에 제가 갑자기 사김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 거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이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 가지고 두기고를 생각함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기고를 생각함.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에 대한 정보가 이 성경에서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충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언제 복음을 접하고 언제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5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볼 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 다음에 드로비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소아시아를 말하거든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영역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위에는 흑해가 있고 아래는 지중해가 있는 반도더라고요. 거기를 가리켜서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로 이 소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지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사도행전 그 구절 있죠. 20장 4절 그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 보셨듯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때 죽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 교회들에게서 이렇게 그 헌금을 받아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6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요. 어떻게 보면은 호위병일 수도 있어요. 호위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호위하면서 갔던 6명의 이름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나옵니까? 아시아인 두기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6명 중에서도 그때에도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다고 하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같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고,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이제는 갇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옥중서신을 써요. 그 옥중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셨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두기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약 한 4년 동안 또 풀려나요. 한번 갇혔다가 그 두 번째 갇히기 전 그 4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풀려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목회 서신 2가지거든요. 그런데 디도서에도 이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4년에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때 갇혔던 그때 순교하기 전에 그때 쓴 서신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그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그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두기고는 함께 사도 바울에게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는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러한 두기고를 그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안에, 에베소 안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 2가지로 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기고는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꾼이라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의 디컨에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죠. 디컨이.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디아코노스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중을 드는 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종이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중을 드는 종이었었어요. 시중을 드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도 servan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골로새서 4장에서도 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꾼. 그런데 그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일꾼이라고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부르고요. 또 유스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가리켜서는 동역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기고에게는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일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각 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표현들을 달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 보여진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죠? 동역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렇죠? 형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형제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겨진, 두기고를 생각했을 때에 생각에 났던 두기고의 모습은 바로 시중을 드는 일을 했던, 아마 그뿐 아니라 허드렛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일꾼의 모습이 그에게 생각이 난 거죠. 아, 두기고는 일꾼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는 주님 안에서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시중을 드는 일을 했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꾼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은 일꾼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야,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진실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순교의 상황을 이제는 만났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근데 그 즈음에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이제는 이전에 나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고 하고 함께했던 동역자들,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지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씁쓸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처음 나를 변호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두기고를 사역할 수 있도록 에베소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변함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났을 텐데, 그러나 그때에도 두기고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다른 이들의 시중을 트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정말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 정말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 같더라고요.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요즘엔 교회 안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그대의 의미 그대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충성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2절이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봉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의 모습이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7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그분들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정말 변함없는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 집보다 자기 일보다 우선하여 교회에서 정말 일꾼처럼 일을 하셨다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늘 교회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정말 그렇게 변함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진실한 일꾼처럼 일을 하셨던, 주를 섬기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충성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충성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그 충성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팬데믹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이 주님의 재단과 이 주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기고처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점점 제가 사실 좀 충격을 이번 주 충격을 좀 받은 게, 어떤 그 유튜브를 어느 분이 보라고 해서 봤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들과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그들을 향한 이해가 부족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들, 그리고 믿음을 더 이상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요, 선택적 가치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선택적 가치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의 유전자를 좀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와 같은 이들이 변함없이 주께 충성하는 그런 이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놓으신 우리에게 선교지인 이 사회, 그곳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그는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배경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체포될 거고 또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굳게 세워주지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컷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컷 울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진 터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후에 근황이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황이.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서 자신의 상황 근황을 알려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전해주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인들은 두기고를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염려와 불안했던 마음도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평안과 감사로 다시 회복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두기고로 보내시는구나. 지금 불안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기고로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시는구나. 아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하고 힘들면 좀 아프다고 했으면 찾아가고 싶은데 아파하고 힘들면서도 혼자 끙끙거리고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두기고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화가 참 여기하고 참 좋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쓸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23살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이 되어서 이제 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소위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수류탄 사고가 나서 오른팔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게 던지면서 터진 것이라 자기 오른팔도 잃어버리고 이 등에 수많은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 중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국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래도 애인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애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한동안 그 애인도 말도 못하고 자기도 말을 못하고 그냥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꼭 그 애인에게 묻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무렵에 그는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용기를 내서 묻는 거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2번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여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는 정말 그렇잖아요. 한쪽 팔이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젠 저 여인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오늘 얼굴 본 것으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필요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그에게는 이 소중한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나질 않았대요. 근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인이 깨어났다. 거인이 깨어났다,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자친구 간호하고 있는 그 딸 아빠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 그 딸을 딱 손잡고 그냥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말없이 병실에서. 그리고 나서는 차 안에 차를 타고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만약 아빠가 팔을 다쳤다면 아빠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나면 어떠시겠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 그 사람의 오른팔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게다가 왼팔이 있잖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아빠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절망과 좌절과 온갖 상처투성인 그 젊은이가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는 그날 밤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서 나를 선택해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에서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썼던 조서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조서환 회장. 그런 많은 강연과 인터뷰에서 그때 그 참담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물으면 그는 늘 대답하기를 내 아내가 나의 영원한 모티브였습니다. 모티베이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쓴 그 책 이름도 모티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늘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제 아내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이분도 집사님이세요. 서초교회.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돼요. 조서환 회장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실에 누워있는 그 남자친구, 세상을 다 포기할 만큼 절망적으로 누워있고 상처투성인 그 남자친구, 그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했던 그녀의 선택은 그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투기고였죠. 우리도 비록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그 위에 있는 두 쌍둥이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노래를 전혀 안 해요. 함께 찬송을 함께 하도 찬송을 안 해요. 걔네들이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초등학교 그 교회 학교에서 찬송을 인도하던 한 친구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야, 너희 아빠하고 엄마는 노래 잘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음치냐, 이렇게. 그게 처음에는 그냥 쉽게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에 또 한 번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얘네들이 입이 다쳤어요. 말은 잘하는데 찬송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그러면은 이 기타라도 해라. 이것도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라도 해라. 그래서 기타를 치게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완전히 찬송을 안 해요. 지금도 속으로는 한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대화의 순간은 내가 두기고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절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느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투성이인 분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모티베이터가 될 것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죠. 투기고로 오늘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두기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던 이 두기고처럼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충성되이 변함없이 충성된 진실한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흩어지는 교회들로 이제 우리가 바깥에 우리 주변에 나가게 되어지면, 확장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두기고가 되어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역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많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두기고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정말 두기고처럼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충성되이 변함없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정말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확장된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위로와 또 기쁨과 또 사랑을 전해주는 데 쓰임받는 두기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온 대로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찬을 받기 전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신 말씀을 따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성찬볼을 지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라, 이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이제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흘린 은혜의 사랑의 피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후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받으신 그 빵을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빵을 올려놓으셨죠? 이제 함께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위에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빵을 성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히 주님의 살이 되어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정말 찢기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의 살로 성별된 그 빵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잔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잔을 들어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주님의 피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성별된 그 잔을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성찬볼을 덮어주시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이따가 나가실 때 다시 이렇게 반납해 주시고 그 버려주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 그렇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눈을 감고도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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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따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귀하고도 귀한 자들로 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삶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누리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두기고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부, 2부, 3부, 4부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매주 현장 예배 오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신청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버지니아 연회에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 파송이 갱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목회지로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김영훈 담임 목사님, 또 저, 그리고 테라리 목사님, 데니엘 조 목사님, 조이온 목사님을 7월 1일부로 새롭게 파송하셨습니다. 바뀌신 분은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교 등록을 안내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바나바팀 이완성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7월 8월호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하임 집사님, 권일천 집사님의 아드님이신 고 권재 교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장례는 주관해서 섬기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도 우리 권하임, 권인철 집사님 기억하시고요. 모든 유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박성표, 류근혜 가정의 둘째 아들 단우가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 그리고 산모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귀국 소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규석, 장소랑 교후 가정 용원 회원 자녀인데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국에서의 생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주 안의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과 다음 주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버지니아 연회와 미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BBS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전연구팀 회의가 7월 6일 화요일 8시 30분에 또 기관장 사역장 모임이 7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줌을 통해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지역장 기도회 재단 이사의 원례 모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일꾼을 삼아 주셨는데 이제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진실한 투기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예물 정말 우리의 정성에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예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삶과 영의 모든 영역들이 다 주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